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삶의 우선순위를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나눌 말씀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같이 읽은 이 본문은요, 역사적으로 볼 때 기원전 538년경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했죠. 그동안 이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는 민족들은 너희들이 원한다면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해방을 맞이한 거죠. 우리나라도 8.15 때 해방 맞이했죠. 1945년에 유다인도 이때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요 선택을 맡겼어요. 있을 사람은 있고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가 이거 어떡하지? 하고 남긴 상황에서 1차 선발대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자기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70년이 흘렀죠? 그러면요 지금 모든 생활 기반이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에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페르시아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근데 70년이나 갈고 닦은 그 기반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건요 굉장한 결단을 필요로 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그리고 다 알거든요. 지금 고국 돌아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죠? 황폐한 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은 이민족들이 70년이 지났으니까 무주공산이에요. 이민족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고 또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인들도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거기 갔을 때요 환영받으리라고 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알고 갔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하루아침에 터전을 다 버리고 간다? 이거 뭐 먹고 살아? 이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귀국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가서 재건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근본적인 목표였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애국심도 있고 또 신앙심도 투철한 분들이에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처음에 왔을 때 42,000명이 길을 떠나 고국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들의 삶의 중요한 영적 목표가 무엇인가를, 영적 분별력이 무엇인 것을 알고 있던 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곳에 남아서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겠다. 예루살렘 성전이 듣고 보니까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졌고 처참하고 황폐하고 이 신앙의 민족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이룰 수가 없다. 마침 고레스 왕이 칙령도 발표했으니 우리 가자. 돌격 앞으로 간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데요 막상 딱 왔는데 이 장난이 아니에요. 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이 누구죠? 우리가 신앙 상식으로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인들은요 북쪽과 남쪽으로 이스라엘이 분단됐을 때 우리나라처럼 분단됐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 민족에게 망하면서 아수르 민족이 그 전에 아수르 사람들을 데려다가 거기다가 강제로 이민시켜가지고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 10지파는요 다 혼혈족이 돼버렸어요. 다 혼혈족.
여러분,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우리 학교에 혼혈 아들이 많았어요. 근데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특히 우리 학교에 혼혈 애들이 많았어. 아버지가 대부분 누구죠? 미군. 아버지가 미군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서러움을 당했어요. 왜? 머리가 노래. 코도 빼죽하고. 근데 눈은 다 이뻤어. 서양식이라서. 근데도 불구하고 서러움을 당했어. 사마리아인들도 그런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본토 사람들이 다시 온다니까 싫어한 거예요.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막 핍박을 합니다. 방해를 합니다. 뭐 성전을 건축해? 말도 안 돼. 안 돼.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뜻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어떤 선의를 갖고 시작할지라도 그 선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괴로운 거예요. 이 귀한 자들이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좀 나중에 하자. 이 사람들이 극구 방해하고 싫어하는데 우리 할 일이 뭐가 있냐, 이거. 좀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일단 우리 집부터 짓자 그랬어요. 처음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부터 짓자.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집을 졌습니다. 자기 집을. 그럼요. 끝나고 나선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러 왔는데 그 초기의 목표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것을 차일피일 빌었어요. 뭐 다음에 하죠 뭐. 차일피일 빌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되죠? 그들의 신앙마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단지 그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정도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나마 갖고 있던 우리 신앙마저도 여러분 다운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이 선발대 42,000명은요 대단한 거예요. 자기들이 따를 수 없는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발대가 제일 고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선발대 보낸다, 어디 답사 보낸다. 선발대 고생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와서 집 졌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가서 정착할 때 고생했거든요. 많이 죽었잖아요. 토질이 안 맞아갖고 식량 생산에 실패했잖아요. 추위에 얼어 죽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역경을 물리치고 그 공동체 사회를 건설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영국에서 계속 왔거든요, 이민이. 왜? 어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선발 때는 고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선발 때문에 고생하는 거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근데 이분들이 놓친 게 뭐죠?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분들은 잊어버렸어요. 그쪽에서 싫어한다고, 그쪽에서 방해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요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결과부터 놓고 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힘든데 그게 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아요.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걸 놓쳤어. 힘들다고. 두 번째, 이분이 놓친 게 있어요. 그건 뭐죠?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이분들은 놓친 거예요.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둘째, 어떤 어려움에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그 신앙의 그 기계를 이분들은 놓쳐버린 거예요. 거기서 꺾였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꺾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자! 하고 했던 스룹바벨도 꺾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꺾입니다. 왜요? 사람은 서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 혼자 독불장군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이 뭐 내일 하지 뭐 한 게 무려 세월이요 18년을 보내버렸어요. 야 엄청난 거예요. 거의 강산이 2번 바뀔 정도로 허송세월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밑에서 소홀히 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지 못하고 자기 일에만, 자기 집안 일에만 매달렸다 그랬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미루고 자기 일, 자기 집안 일, 자기 일에 몰두할 때 그럼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잘 안 됐어요.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비해 결과가 희원치 않았어요. 겨우 자기 집만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당시 하나님께서 가뭄 재앙을 내리셨어요. 가뭄 재앙.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건조 기후대예요.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갔더니 진짜 너무 건조해요. 그리고 모든 이 관계수로를 어떻게 하냐면 물이 귀하니까 물이요 이렇게 관을 이렇게 흐르게 해놔가지고 물이 조그마한 구멍 뚫어놓고 물이 찔끔찔끔 나오게 해놨어. 근데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작물에다가 그 작물 그 줄기 있잖아요. 그 밑에다가 다 그렇게 연결을 해놨어. 꼭 필요한 물만 특정 시간대에 틀어주니까 받아 먹어라 이거. 물이 그렇게 귀해요. 근데 그 귀한 그 건조 기후 그때 그 당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셨어요. 이슬조차 안 내리셨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농사 망치는 거죠 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몸이 아프죠? 왜 몸이 아플까?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아플까? 그건 여러분 재앙이 아닙니다. 저도 몸이 아픈 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재앙이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물론 내가 스스로 자기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뭐 과로하고 뭐 스트레스 받고 뭐 오바하고 그러면요 사람 몸은 기계거든요. 육신은 물질이에요, 여러분. 기계잖아요. 과로하면 병들게 돼 있어요. 별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살펴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요, 그거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내 생명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씩 아픈 것은. 정신 번쩍 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왜 보내셨죠?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든지 영적인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은 그때 가뭄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몰랐습니다. 그걸 깨우쳐 준 사람이 학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그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봐요. 5절. 봐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 행위를 살피래요. 여러분 7절 봐요.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씩이나 말씀입니다.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봐라.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가뭄 재앙을 보내는지 살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요, 단지 그 사람을 성도들을 징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영적 분별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게 만드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꾸 미뤘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됐어. 저쪽에서 저렇게 방해하고 반대하는 걸 보니까 아직 때가 안 됐나 봐. 계속. 언제까지 미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몇 년을 했죠? 18년 동안이나 그것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선발대로 4만 2천 명이나 보냈는데 얘네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냐 이거예요. 내가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집에 가도 좋다, 돌아가도 좋다 해방령을 발표했는데 와서 그 많은 장구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잘 살아? 하나님이 안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자기네 일 집 짓고 자기네 일하고 농사 짓고 장사하고 그러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이때 학계가 나타나서 경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그러겠느냐. 이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일에만 매진한 거예요. 자기 집안일에만 매진한 거예요. 자기 이익만 구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돼 있죠? 이들은 많은 소득을 얻기를 바랐지만 실제로 얻은 소득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으로 가져갔어요. 버는 거. 자기 집으로 가져가지 어딜 가져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렸다 그랬어요. 다 불어버리신 거예요. 남는 게 없어. 집에 가져가도 남는 게 없어. 맨날 없어. 하나님이 불어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깨달으라고. 너희들 언제까지 그 관심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안일에만 쏠려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학계가 말했을 때, 학계손이 말했을 때 백성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이 짧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이 1차 선발대로 보내신 그 사명을 우리가 망각했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저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성경 보면 어떻게 했죠? 백성들이 회개했어요. 집단적으로 회개한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핑계만 대고 있었네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집안일에만 매달렸네요. 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학교 선지를 통해서 또 하나의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가뭄 재앙이 일어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득은 적게 벌리고 쌓이지도 않고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고 나섰을 때 우리 하나님이요, 비싼 재료 갖고 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비싼 재료를 줬어요. 외국에서,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은 있지도 않아요. 비싼 백향목을 수입하다가 아주 화려하게 졌어요. 누가 봐도 와, 깜짝 놀랐어. 근데 지금 그럴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 져라. 70년간이나 이 나라를 갖다가 베어놓고 외국에 끌려갔다 왔잖아요. 그때 나무들이 많이 자랐어. 울창해졌어. 그러니까 그 평범한 나무를 베어다가 나의 집을 지어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소박하죠. 옛날에 그 삐까번쩍하던 솔몬 성전에 비해서는 아주 진짜 저렴하게 졌고 아주 검소하게진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걸 기뻐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결과물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아, 백성들의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실제로 계셨고 이스라엘의 모든 신앙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게 파괴된 채 70년간이나 버려져 있었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성으로 그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살다 보면 급한 일이 있죠? 근데 여러분, 급한 일이라고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 지금 이 시간 급한 일이 무엇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틈을 탑니다. 그래서 일의 전후 관계를 뒤집어 놔요. 분별력을 없애버려요. 여러분, 1차 선발대가 그런 일 당한 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해놔가지고. 저쪽에서 좀 싫다 그런다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한다고, 이교도들이 방해한다고 그냥 내려놨어. 나중에 하면 되지. 얼마나 여러분 마귀가 박수 쳤는지 몰라요. 18년 동안이나 지체시킨 거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를 틈을 타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놔 버립니다. 그 누구 손에요? 우리 손에요.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신 적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해요. 뭐라고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돈은요, 귀한 겁니다. 왜? 피땀 흘려서 벌어야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고생해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여러분 한정되어 있습니다. 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사람은 어떻게 되죠? 아껴 쓰게 되어 있어요. 귀중한 일에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그 사람의 마음의 현 주소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요,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나 하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는 일에 쓰려고 합니다. 귀한 일에 쓰려고 합니다. 좋은 일에 쓰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일에 쓰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삶의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됩니다. 돈만 있는 건 아니죠. 사용하는 게. 자기 재능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재능. 누구나 재능이 있잖아요. 재능 기부라는 것도 있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1차 귀한 자들이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들도 전 마음으로 귀환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우리가 먼저 설마 때의 사명을 다하자! 으쌰하고 왔는데 사명감을 잃어버렸어. 좀 어렵다고 힘들다고 해서.
뭐가 더 중요한가를 이들은 잊어버리고 십수년을 그렇게 헤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중한 그 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중한 그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귀중한 시간, 생명,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디다 먼저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떠난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결정은 어떻게 됐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뭄 재앙이라는 재앙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가서 첫 번째 삶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가뭄이 멈추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하나가 되고 생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상황 불문 믿음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마귀는 늘 상황을 집어넣죠. 네가 지금 상황이 그럴 때냐?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허송세월한 거예요. 이 상황을 깨트리는 게 누구의 힘이죠? 믿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사실 마귀는 우리 일을 막지 못합니다. 한순간은 방해할 수 있어요. 어느 한순간은. 그러나 그것을 방해 못해요. 학개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거꾸로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 먼저 더해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거꾸로 이해하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할 때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